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의 고백,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증언은 결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런 외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 고백을 한 성도들과 한 목소리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 신앙적 관심사는 이 부활의 예수님에 머물러 있지, 어떤 그 부활의 십자가 고난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오늘 주제로 말씀하신 승천에 대한, 그리고 하늘 보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내 삶과는 거리가 먼 딱딱한 교리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이 승천과 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우리는 왜 이렇게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아마 단순히 교리가 어려워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이민사의 현실이 너무나 무겁고 치열해서 내가 고개를 들어 저 높은 하늘 보좌를 쳐다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일 감당해야 할 모기지, 렌트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직장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불투명한 자녀의 이 미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땅만 보면서 걷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적 안목이 철저히 땅의 현실에 갇힌 근시안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승천은 결코 멀리 떠나신 주님의 뒷모습을 아련하게 바라보는 이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하게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 팍팍한 현실을 단숨에 뒤집어 버리는 가장 역동적인 왕의 대관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매여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늘에 속한 존귀한 백성으로 확증해주는 은혜의 선언,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신 승천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만 갇혀있는 우리의 좁은 신앙의 안목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닫혀있던 우리의 영적 안목이 넓어져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그 위대한 고백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승천 장면을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하늘이 어디인지를, 그 의미를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은 우리가 고개를 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대기권이나 우주, 즉 물리적인 하늘, 스카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통치가 있는 충만한 영적인 실제인 하늘, 헤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하늘, 이 스카이는 언젠간 사라질 유한할 공간이지만 성경의 하늘, 이 헤븐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통치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요한복음 6장 62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미 이 승천의 영광을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맞습니다. 예수님 원래 이 영원한 하늘, 헤븐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그 부활의 구속 사역을 모두 완성하신 후에 원래 계셨던 그 영광의 자리,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복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이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처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감싼 이 구름은 수증기가 모여서 만든 자연계의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오지 않습니까? 즉 이 구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허공에 떠올라져서 저 우주 저편으로 쓸쓸히 사라져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그 찬란한 영광의 구름이 호위하는 가운데 온 우주를 다스리실 승리의 왕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계속 이 땅에 계시지 않고 굳이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겠습니까? 이 주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세 가지 위대한 복음적 확신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첫 번째는 이 승천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이 과거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사역이 단 1%의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마침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상에서 십자가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영광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둘째 승천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미래의 보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승천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형제 여러분, 이 낯선 미국 땅에 이민 와서 내 가족이 마음 편히 다리를 뻗고 쉴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그 모기지, 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뼈저리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품고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지금 하늘로 올라가사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진짜 집, 그 영원한 처소를 완벽하게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승천은 가장 강력한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현재의 동력인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계속 계셨다면 한 번에 한 곳, 갈릴리나 예루살렘에만 계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셨기 때문에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시카고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책상 앞에서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가족의 식탁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가장 풍성하고 강력하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승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궁극적인 소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본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생존에 쫓기느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가슴 벅찬 종말의 신앙을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이방인처럼 살던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영광을 덧입고 주님 품에 안기는 가장 감격적인 축제의 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종말입니다. 이처럼 이런 승천의 고백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에만 머물러 있던 우리의 좁은 시선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과거의 십자가에만 머문 채 정작 오늘 하루는 이 낯선 땅의 생존 문제에 코를 박고 살아가느라 좁은 신앙, 근시연적인 신앙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승천의 진리를 보십시오. 이 승천의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의 승천은 그저 위로 올라가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즉 구원, 우리의 현재,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미래, 영원한 집,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 종말, 재림의 그 완벽한 축제까지 우리의 전생애와 우주의 역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이 거대한 구속사의 청사진을 향할 때 비로소 땅의 문제에만 갇혀있던 우리 신앙의 깊이와 폭이 저 하늘 보좌에 닿을 만큼 놀랍도록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넘어서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마침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승천의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시선의 변화가 오늘 우리의 팍팍한 일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영적 도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토록 영광스럽게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저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뒷짐지시고 가만히 쉬고 계실까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해 두 번째 위대한 진리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의 내용들, 즉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모두 2000년 전에 완성된 예수님의 과거형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고백부터는 이 말씀의 시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현재 진행형 사역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물리적으로 왼쪽이나 어떤 오른쪽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늘 누군가를 최고로 우대할 때, 그리고 가장 강력한 권능과 통치권의 자리를 뜻할 때 오른쪽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음을 우리의 언어로 이해되기 쉽게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대관식 장면은 신약 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전 다니엘 선지자가 밤에 놀라운 환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을 한번 자리로 함께 들어가서 성경을 보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내가 보니 할 때 내가가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불꽃같이 보좌에 앉으신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양의 털 같은 이 표현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 그리고 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묘사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먼저 환상을 통해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을 그 보좌를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환상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 나오는 13절과 14절에 터져 나옵니다. 우리 함께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1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내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또 환상이 보이는데 인자 같은 이가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나 기적을 베풀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부릅니까? 가장 독특한 호칭을 하나 붙이는데 그게 바로 인자라는 겁니다. Son of Man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을 메시아니나 왕으로 부르기보다는 늘 인자라고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하시면서 이 인자라는 호칭을 가장 즐겨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600년 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그 영광스러운 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훗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 예언된 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타고 가셨습니까? 바로 구름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무엇에 감싸여 올라가셨습니까?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중력을 거슬려서 우주로 날아가신 기적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 다니엘이 보았던 그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우편, 즉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우주의 통치권과 영광을 위임받는 명예의 자리에 앉으시는 웅장한 대관식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 위대한 승천의 결과를 이렇게 아주 명확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한 이 말씀은 창조 때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광을 마지막 아담이 되찾게 되었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첫 번째 아담은 죄에 무너져서 피조물인 그 뱀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망을 깨뜨리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등극하셔서 오르셔서 창조 때 잃어버렸던 그 만물의 통치권을 완벽하게 회복하셨다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영광스러운 우주의 통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오늘날 나의 삶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대조가 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첫 번째 줄에 제사장마다 뭡니까? 매일 서서 섬긴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늘 서서 섬겼습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이 없이 반복되는 피곤한 미완성의 노동을 이 제사장은 서서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지금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앉으사라는 단어는 단회적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어서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는 영원한 현재 완료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선언이 어떤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까? 이 선언은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미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늘 서서 늘 달리는 자들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끝장난다는 생존의 압박 속에서 잠시도 마음 편히 의자에 우리가 엉덩이를 붙일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보호하심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마침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위대한 고백이 주는 은혜의 절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저 높은 영광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면 오늘 이 고단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혹시 주님만 홀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우리들이 척박한 현실 속의 고아처럼 덩그러니 남겨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인 본문 에베소 2장 4절과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는 본래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단 1%또 가미가 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4절의 말씀처럼 오직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구원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 기적이 아닙니까? 사무엘하 9장에 보시면 이 절망에서 이 영광으로의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몰락한 그 왕가의 유일하게 남은 후손 무비보셋은 두 발을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왕에게 죽음을 당할지 몰라 척박한 변두리에 숨어 자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스스로를 죽은 개라고 불리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오직 일방적인 은혜로 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죽어 마땅한 그 사형수인 그를 어떻게 합니까? 왕궁으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가 항상 내 상에서 함께 먹을지니, 이렇게 선언합니다. 평생 황무지에 숨어 살며 벌벌 떨며 절망에 자리했던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왕의 식탁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누는 로얄 패밀리로 존재와 신분을 완벽하게 뒤집고 역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정확히 이 무비보셋과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신비인 그리스도의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 5절과 6절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연속해서 터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때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전능하신 우편에 도달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위대한 연합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입니다. 그리고 우주를 호령하시는 예수님의 저 영광스러운 보좌가 곧 나의 보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 부활 그리고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이르기까지 함께라는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밧줄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묶어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때때로 이 시카고 땅에서 우리의 신분이 참 초라하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류 사회의 높고 그 견고한 벽 아래서 내 이름 적힌 그 자리 하나 찾지 못해서 변두리를 서성거리며 눈물 짓던 이방인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그 영주권 하나, 시민권 하나, 이 종이 한 장에 마치 내 인생에 성패가 달린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향해 너는 그저 그럭저럭한 사람이라고,
너희 앉을 자리가 하나 없다고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천둥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의 진짜 자리는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서 있어야 하는 세탁소, 마켓, 식당 주방과 거친 공사의 현장 끄트머리가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VIP석,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그 하늘 보좌 우편이 바로 너희의 자리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완성하신 모든 풍요함과 부요함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테이블에 끼어달라고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록 두 발은 이 시카고 일터와 고단한 현실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만물을 함께 다스리는 로얄 패밀리가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늘의 시민권의 권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그 영광스러운 신분이 이 세상에 주는 모든 차별과 서러움, 생존의 불안을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덮고도 남는 줄 믿으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또다시 감당하기 힘든 이 땅의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장 출근해야 하는 이 피로함,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비즈니스의 현장, 그리고 자녀들의 불투명한 미래라는 거대한 장벽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다짐만으로는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참으로 벅찹니다. 자꾸만 땅의 문제에 시선이 꽂혀서 생존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무서운 현실의 짐에 눌려 땅에 코를 박고 있는 절망하는 우리의 그 굳은 고개를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며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품고 쉼없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하게 다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때 세상 사람들처럼 생존의 두려움에 쫓기며 서서 달리지 마십시오. 이 땅의 주류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번듯한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지라도 주눅들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얕은 다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 척박한 땅에 묶인 서러운 이방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는 당당한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선포하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교회도 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연합의 신비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시카고 땅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